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시편에 담긴 복음을 샘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의 문제에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 삶의 문제에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을 간단하게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은요, 히브리어 원래 명칭이 찬양들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의 배경이나 동기 혹은 저자나 시대가 각기 다 다릅니다. 독립적인 시편 150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죠. 한마디로 시집 혹은 찬양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집들은 공식적인 제사나 개인의 찬양 생활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찬송가나 가스펠처럼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그 중에 절반 가까이 약 73편이 다윗이 지은 거고요. 약 3분의 1 정도 49편이 작자가 미상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시들이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5편으로 나눈 것은 모세오경의 주제에 맞춰서 편집하고 나눈 것이죠.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권은 1편에서 41편 창세기에 해당되는 주제에 있습니다. 창조와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죠. 2권은 42편부터 72편입니다. 출애굽기에 해당되는데요. 주제가 해방과 구속이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레위기에 해당됩니다. 주제가 예배와 성소이죠.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민수기에 해당되는데 주제가 인생 순례에 관한 것이죠.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신명기에 해당되는데 주제가 말씀과 찬양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모두 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과의 다양한 교감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신학적인 주제들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 약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대하 큰 강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경 안에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구약 성경이 시편에 요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인용되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시편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전체 인용 말씀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시편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시 혹은 노래의 양식으로 쓰여져 있죠. 따라서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신약의 서신서 같은 논리적인 설명을 시편에 들이대면 안 됩니다. 또한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계시록 같은 일방적인 선언이나 선포도 아닙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영혼의 간구인 것이죠. 따라서 시편은 객관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문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 한 편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편은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따라서 내용이 길다 할지라도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 전체 그 한 편의 시에서는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사상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감정, 같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너무 긴 시편은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제와 관점, 감정이나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은 제5권이 시작되는 서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43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시에 해당되죠.
시편의 평균 절수는 약 16.5절 정도 되니까 2배 이상 되죠. 조금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7편에는 4가지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의 주제에 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부분만 읽었지만 역시 시편 107편 전체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혹은 기독교 신앙을요, 온 인류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일한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민족적 특성이나 독특한 개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믿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장 원시적이고 비이성적인 본능, 종교성이나 혹은 나약한 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기질과 성품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술적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기질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도, 기독교 신앙도 종교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성격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이 절대적 존재의 힘을 의존하는 것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전도하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사람마다 각자의 기질과 성격, 개성, 성향들이 취향이 다른데 왜 남의 인생에 참견하고 개인적인 취향을 강요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술도 담배도 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강요하지도 않고 나와 같은 신념이나 같은 정당 지지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기질, 성품, 취향과 견해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또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그들의 모든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죠. 야다라는 단어인데 히필동사이고 사역형입니다. 감사, 찬양, 고백, 인정의 의미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접속사 키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인자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신 혹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하시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은 건져내고 구해내고 몸값을 지불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구속하신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이고 본질적으로는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하죠. 각 지방, 각 땅, 지역, 도시입니다. 거기서 모으셨다. 끌어모으고 붙잡아 올리고 집어 올렸다라는 것이죠. 역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역시 영적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어디에서 모으셨다고요? 어디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독특한 기질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특정한 기질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한 동네에 사는 분이나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 학력, 경력, 성향을 가진 분들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각기 다른 기질과 성품, 취향이나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특별히 종교적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나 특별한 성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혹은 다양한 견해, 신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주장,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인 기질과 성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장, 그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논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겪는 네 종류의 삶으로 그려내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요? 부르짖음의 자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겉으로는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삶 중에서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 네 종류의 삶이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같은 혹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무력하고 실패한 인생, 고통과 고난과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첫 번째 무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방황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비틀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것은 쇠약하다, 기절하다라는 의미인데 미완료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채로 굶주림과 갈등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거주할 안식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며 굶주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자들,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지만 그들은 결국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이 있는 곳, 만족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 거주할 성읍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막연한 학설과 가설과 관념에만 머물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이라고 말씀하죠. 이 두 번째 무리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불행과 파멸, 죽음의 그림자인 것이죠. 극도로 비참한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압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매여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에 죄수처럼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노예처럼 매여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혹은 매여 있죠. 술이나 담배나 도박, 게임, 섹스나 마약을 비롯한 각종 약물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갇혀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돈이나 건강, 가족, 친구나 이성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과 고통의 쇠사슬에 매인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불행과 파멸의 흑암에 갇힌 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을 가져도 진짜 만족과 쉼과 평안, 안식이 없거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실상인 것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죄수나 노예처럼 어떤 희망도 없는 비참하고 암울한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역시 원문에는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곤고와 그렇게 매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곧 불신앙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진짜 만족, 쉼, 안식, 행복이나 평안, 자유, 생명,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만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만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 내 안에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화평케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에 가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17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죠. 이 미련한, 어리석은, 방탕한, 탐욕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죄악은 단순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탐욕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혹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 위한 삶이라면 그것이 죄다라는,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우상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부자의 삶을 지향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 지향성을 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도 면밀하고요,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고요,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소멸하고 멸망을 의미하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파괴하고 파멸시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은 가장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환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이 싫어하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PL 동사, 강의형 동사고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혹은 지독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병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의 문, 그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문턱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문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그 병을, 사망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문에서 건져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극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이 통째로 죽음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23절에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죠. 그들도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큰 풍랑, 폭풍우를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리고 요동치는 매우 위험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죠. 배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높이 솟아올랐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솟구치다, 내려가다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역시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린다. 그들은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했다. 모든 지각이, 모든 지식과 지혜가 혼돈에 빠졌다. 지식과 지혜가 삼킴을 당했다. 파괴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쓸모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원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지혜, 경험, 능력 모든 것이 다 쓸데없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능력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지금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것은 얕은 바다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깊은 바다, 바다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의지할 곳도 피할 곳도 없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죠. 높은 산처럼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거대한 풍랑을 만난 선원들처럼 인생의 파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유형,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력하고 실패한 삶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부르짖다, 간절히 찾는 것, 절실하게 혹은 절박한 마음으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 이 사모, 갈망하는 마음이고 줄인 가난한 마음이죠.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하죠.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은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과 풍랑에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19절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두 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감히 나를 대적하면서 살더니 쌤통이다. 그러십니까?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6절에서 7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고 거주할 성읍,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진짜 안식, 평안이 있는, 만족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다. 이르게 하다,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음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도 그 성읍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로 가는 길, 이 바른 길,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행하면서 그릇된 길로 치우쳐서 방황하고 불만족과 불행한 삶,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거주할 성읍, 진짜 생명, 구원, 영생이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 길로 가는 바른 참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불행과 죽음의 길을 걷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도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성읍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사후에서의 삶도 영원히 거주할 성읍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굴려와 멍에죠 그것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여 내다, 이끌어 나가다라는 것이죠. 끌어내다, 벗기고 빼내고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PL형 강의형 동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나에게 씌워진 그 멍에 굴레 쇠사슬을 깨뜨리고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빼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얽어매고 있던 죄, 율법 그리고 모든 중독의 쇠사슬을 깨뜨리시고 끊어내시고 벗겨주셔서 진짜 자유와 쉼, 안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배짱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논문을 깨뜨리고 쇠배짱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으로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도 사망의 감옥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쇠빗장을 자르고 사망의 논문을 파괴하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 질러야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도 우리를 그 물에서 꺼내줄 수 없다는 게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데 누가 건져줍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 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풍랑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 멸망의 구덩이죠. 거기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무엇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험한 지경, 그 멸망의 구덩이, 죄와 사망, 어둠과 절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그렇게 소원하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구도 1차적으로는 그들이 절망적인 삶의 문제, 곧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항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건지다, 구원하다, 인도하다라는 말 역시 다 모두 다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심으로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매번 항상 그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그것도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늘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손 놓고 하나님 손 붙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끊어진 다음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후에서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찾지 않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주십니다. 뭐였습니까?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거 보면 산다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지 않아요. 그거 놋뱀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와서 나를 치료해 주면 모를까? 끝까지 고집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님.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믿는다고 사냐? 어떻게 구원받냐?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해보고 늘 마지막 수단으로, 늘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전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감옥,
병상, 바다, 삶의 환경과 양태는 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고요, 절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벗겨낼 수도 없고,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거친 풍랑을 뚫고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교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외면, 모욕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먼저 늘 항상 그렇게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 이 삶을 살아가는 평안, 안식, 만족, 행복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고 최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맨 먼저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그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 죽음의 질병이나 거친 풍랑과 같은 삶의 모든 문제에 베푸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18절,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